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 민족에게는 종교 생활만이 유일한 낙이요 희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성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유대교의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실천하는 일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종교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길게 기도했고 금식일에는 얼굴에 흰색 칠을 하고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 금식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군인에게도 한 주일 동안 잔치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잔치 기간 동안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잔치집에서처럼 즐겁게 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느냐? 언젠가 신랑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슬픈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그 슬픔 때문에 금식하게 될 텐데 왜 구태여 지금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금식이란 지극한 슬픔의 표식이어야지 종교적인 경건의 덕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혹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슬픈 일이 있지도 않은데 경건하다는 말, 의롭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진심이지 겉으로 나타난 형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도 얼굴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은밀히 기도하고 슬픔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쓰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머리털 한 올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회칠한 무덤같이 역겨운 사람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용서받는 것은 자기의 공적이나 노력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공적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공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제와 조금 다른 혹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어제에는 없었던, 어제의 연장이 아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용서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율법이라는 자루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율법의 낡은 옛 생활에 사로잡혀 살 수 없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쇠고랑을 찬 노예의 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답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